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다 그랬죠.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곧 천국에 갈 수 없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죄를 해결받은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대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이 있거든요. 613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613가지를 다 떠나서 10개, 10계명, 그 10계명만 봐도 우리는 다 지키지 못하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거기에 어긋나고 위배되는 것은 다 죄입니다. 죄.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죄를 드러나게 한다 그랬어요. 죄를 드러나게, 나의 죄가, 나의 허물이 드러나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방안이 깜깜해 있을 때는요, 지저분한 것을 몰라요. 오물이 있는지 쓰레기가 있는지, 지저분한지 어지러졌는지 좀처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불이 밝혀지게 되면은 다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속속이 깜깜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몰랐었더랬는데, 불이 밝히고 나니까 여기저기 막 쓰레기, 오물, 냄새 나는 것들이 이루 말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우리가 뭐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나 좋으면 막 하고 살았댔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율법이 딱 내가 받아들이고 난 연후부터서는 이게요, 하는 것마다 죄예요. 뼈 속에 가, 살 속에 가요, 이 마음 속에 가요, 머릿 속에 가요, 피 속에 가요. 전부 다 죄의 덩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전부 다 죄예요, 죄. 그런데 그 율법이 없을 때는 그 죄라고도 느끼지 못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난 연후부터서는 내가 거울 앞에 서면 막 오만 검정이 다 묻은 것이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부터서는요, 여기가 진짜 두려워요, 두려워. 왜?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죄의 값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몰랐을 때는 뭐 죽어도 죄값 받아 죽는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난 연후부터서는 이제 죄값이 사망이다. 이걸 어쩌냐,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양심의 가책이 이 검정을 묻히고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벌거벗고 어떻게 수치스러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고 난 연후부터서는 나의 이 죄성이, 나의 죄가 다 이렇게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율법은 드러나게만 하는 거예요. 이게 깜깜할 때는 모르지만은 환하게 빛이 밝혀지면은 오만 것이 다 보이고 오물과 쓰레기가 난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 빛의 역할은 밝히는데 밖에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내 죄를 드러나게 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가 드러났으면 그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죄의식에서 살지 않고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제 정말로 처참한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니까요. 내가 이것밖에 못하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내가 이런 사람이냐. 이야, 죄를 짓게 되면은요, 이게 내 자신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죄지면 사람 앞에도 당당할 수가 없잖아요. 순사만 지나가면은요, 벌벌벌벌 떨게 되잖아요. 그 죄값이 드러날까봐, 그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말이죠. 그런데 바로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 세상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된 소식이 뭐냐?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 모든 허물과 죄,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그분이 전부 다 감당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니까, 모든 사람. 여기 있는 목사나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할 것 없이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대요. 한 명도.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천국을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어디가? 지옥 가. 그 지옥이 어떤 곳이냐? 영원 형벌이요. 영원 형벌. 불꽃 속에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지옥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대요. 한 명도. 또 성경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일만 해요. 그러면 이제 깨달았으면 어쩔 거요? 이 죄를 어디다 부려버려야 되고 이 죄를 어디서 해결해야만 하는데 그 해결할 점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왜?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이고 우리가 모두가 죄이니까. 스검장이가 묻은 사람이 내가 닦아줄게 하고 닦으면요 더 스검장이가 묻게 돼 있는 거잖아요. 깨끗한 손으로 깨끗한 수건으로 닦으면 깨끗하게 닦이지만은 오물이 묻어있는 것으로 문대면은 더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했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했어.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라고 해서 못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신부에게 자기들의 죄를 고해하잖아요. 그래서 고해성사라고 하는데 그 신부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고해성사를 다 마치고 나면은 신부들이 이런 말을 한다 그래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 말을 안 한대요. 안 해. 우리 같으면 자매님, 집사님, 성도님 죄 다음부터는 짓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부들은 절대 안 한대. 왜 안 하냐면은 또 죄가 짓게 되니까. 짓지 말라고 해서 안 짓느냐? 아니요. 본래가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혈통을 이어받고 났기 때문에 아담이 우리들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냥 저절로 죄를 짓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살 속에가, 피 속에가, 뼈 속에가, 머리 속에가, 가슴 속에가 죄덩어리요. 그러니까 말도 죄성이 있어. 행동거지도 죄성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 죄를 어떻게 해결할 방도가 없다니까요. 누구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린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래오래 정말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셨느니라 하죠. 여기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길이 참았어요. 이를 앙당물고 우리가 참듯이 하나님도요 우리들의 죄값으로 처치해야 되고 우리들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눈 감아줬다 그러죠. 간과하심이라 그러죠. 간과하심. 못 본 채 줘버렸다 그 말이야. 그냥 눈 감아 줘버렸다 그 말이야. 길이 오래오래 계속 참고 또 참고 또 참았어요. 정말 그 죄값으로는
영원 멸망이라니까, 영원 형벌이라니까, 영원 지옥이라니까요. 죽음이요, 죽음. 그런데 하나님이 눈 감아 버리시고 못 본 채 주시고 길이길이 참아 주신 거예요. 그래도 안 되겠다 성 싶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과거며 현재며 미래의 죄들까지 전부 다 담당하시고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너 죄 다 용서했다, 내가 네 죄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전부 다 내가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제 너 그 사실만 믿기만 하면 너는 죄값 받지 않는다, 너는 지금 당장 죽어도 영원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을요 믿으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도 의심치 말아야 돼. 아니 2000년 전의 사람이 무슨 나를 죄를 위해 죽었다느니, 무슨 2000년 전의 사람이 지금 나의 죄, 아니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용서했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렇게 토를 달고 이걸 못 믿겠다고 하면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아하, 조물주가 하신 말씀이고 전능자가 하신 말씀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이건 옳은 말씀이구나, 아멘, 주여 믿습니다 하고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가 너무너무 죄를 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고요. 어떤 아이가요 부모님과 함께 큰 배를 타고 크루즈 여행을 갔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타는 아주 큰 여객선을 타고 말이죠 여행을 한단 말이에요. 수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막 운동도 하고 영화도 보고 차도 마시고 막 즐겁고 막 행복한 시간을 막 보내는 거예요. 망망대해 가운데서. 그런데 이 꼬마 아이는요 가파누에서 자기 집에 기르던 개를 가지고 와서 개하고 함께 노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뭐라고 노느냐면은 원반 던지기를 하는 거예요. 조그만 접시 돌리기 말이에요. 접시 던지기. 이렇게 접시를 휙 던지면은 그 개가요 날래 달려가가지고 그 원반이 그 접시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덥석 물어버린 거야.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오면은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거 잘했다 그래요. 또 던지면 그거 좋아서 또 딱 달려가서 덥석 받아갖고 또 오는 거야. 아무리 해도요 지겹진 않고요 아무리 해도요 신이 나고 재미만 있는 거예요. 시간 간 줄 모르고 계속 던지고 물어오고 던지고 물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요 이 아이가 한 번은 크게 마음 먹고요 한번 쉐게 던졌어요. 마음껏 던졌다고요. 그럼 휙 날아가잖아요. 와, 가판 넘어서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는요 그걸 잡는다고요 점프를 탁 해서 물었는데 어떻게 돼요? 바다에 뿡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걸 어떡해, 아이고 이걸 어떡해. 이 애가요 발을 동동 구르면 어쩔까. 아빠한테 갔어요. 아빠 걔가 우리 걔가 바다에 빠져버렸다고. 우리 걔 얼른 건져야 될 텐데 어쩌느냐고. 어쩔 거예요. 선장에게 달려갔지. 선장님 지금 난리 났습니다. 우리 집 개가 아들 애기하고 놀다가 그냥 물에 빠져버렸는데 배를 좀 잠깐 멈추어 달라고 그래요. 그 개를 구출을 하자고. 그런데요 몇십만 번, 몇백만 병 되는 이 배를 개 한 마리, 하찮은 개 한 마리 살리겠다고 멈추라고요? 당신 지금 정신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이런 참 희한한 사람 나 보겠다고. 그러면서 콧방귀를 끼면 계속 가는 거야. 애기는요, 저 망망대해 바닷 가운데서 헤엄을 치면서 막 오고 있는 개를 보고, 이가 진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애기가 팔을 동동 거리고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성 싶었는지라 그냥 배에서 뛰어내려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헤엄을 치고 가는 거예요. 야, 얘가 빠졌다, 얘가 빠졌다, 얘가 빠졌어. 큰일이다, 큰일이니까요. 그때서야 선장이요, 배를 멈추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배와 그 사람, 아이하고 그 개를 구출해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대로 놔두면은 영원 멸망, 영원 형벌 들어가서 영원히 지옥에 살아야 우리 인생을 이대로 내두면은 죽게 될 것이 뻔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값주고 샀단 말입니다. 생명을 주고 목숨을 주고 우리를 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량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요, IMF에 망했대요. 망했어.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부도가 나잖아요. 부도가 나면 혼자 망한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협력했던 협력 사업장들이 다 문을 닫고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부도가 나면은 빚을 갚으면 다행이지만은 갚을 수 없으면 결국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빚을 갚지 않으면. 그런데 이분이요, 정말 건실한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부도를 나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보니까 이놈이 장래가 촉망스럽고 아직 젊은데 감옥 가면 어떻게 돼요? 가문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 자식이 어떻게 될 거예요 앞으로? 이건 도저히 아버지로서 그냥 묵묵히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불현듯 자기의 온 부동산을, 자기의 온 재산을 다 처분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아들이 빚을 지었던 것을 다 갚고 그 빚을 다 처리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있던 그 아들이 감옥에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대신 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들의 값, 죽음이잖아요. 죽음. 죽지 않으면 이 죄값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죽음을 낳는다 그랬어.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죽는다고요. 영원 멸망이라고요.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다 죄를 범했대요. 그러니까 다 지옥 가야 돼. 그런데 그 지옥 갈 인생을 그 아버지가 그 돈을 다 지불해서 감옥에서 빼오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장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장래를 봐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처분해서 그를 빼내줬다지만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부끄럽잖아요. 밥 먹고 하는 짓이 죄만 짓는 거예요. 남 욕이나 하고 흉이나 보고 욕심이나 부리고 물고 뜯고 싸우기나 하지 뭐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묻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해 주셨다고 하면은 응다 그러면 그렇지 이러면서 뻐길 수 있어요. 그런데 자격이라고는 눈꽃만큼 높다니까요. 내가 그분의 은총을 받아야 될, 구속을 받아야 될, 속량을 받아야 할 그런 제목감이 되지를 못해요. 어디를 봐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값 없이 아무 값 치르지 않고 아무 것 보지 않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우리가 살면서 냉수 한 그릇만 대접을 받아도 다음에 기회가 주면은 내가 꼭 갚을게 그러잖아요.
기회가 주어지면 반드시 갚습니다. 밥 한 끼를 누구한테 얻어먹었으면 기회가 될 때마다 그 밥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너무너무 크죠.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내가 죽어야 갚는 거예요. 죽어야. 내 목숨을 내줘야 갚아지는 거잖아요. 갚아지는 거.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갚아요? 우리가 어떻게 갚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어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갚을 수가 없으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웅크리겨지는 거예요. 막 전율이 막 흐르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주님이 죽었으니까. 나 때문에 주님이 죽어주시니까.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이게 얼마나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에 하나라도 천에 하나라도 어제 한 분이 하나라도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일말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일말의 양심이 있는 사람.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면 나는 어찌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가 죽어줄 수는 없잖아요. 순교요? 이거 쉽지 않잖아요. 순교하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순교가 쉽냐 그 말이에요. 안 되죠. 쉽지 않죠. 어떤 청년이 그랬어요. 오늘 이런 설교를 듣고는 와 진짜 그래? 진짜? 아니 진짜 그럴 수 있어? 내가 아무 자격도 없는데? 내가 갚을 능력도 없는데? 아니 그분이 나를 위해 그렇게 죽었다고? 진짜? 그래 청년이요 목사님에게 찾아왔어. 목사님 진짜예요 오늘 설교? 에? 진짜로 그랬다고요? 정말이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 하겠어요? 허허 헛웃음을 치는 거야. 여보게 청년 자네 학교 다니나 직장 다니나? 아 직장 다니는데요. 직장 다녀? 그러면 날마다 출근하겠네? 그러죠. 아침 일어나면 출근하죠. 출근할 때게 뭐 타고 가나? 그 셔틀버스 타고 가죠. 회사 버스요. 그래? 그러면 회사 버스 그 날마다 승차권 돈 내고 타는가? 아유, 안 내죠. 그럼 뭐 어떻게 타나? 그냥 빈몸으로 그냥 타요. 돈을 안 주고. 그런데 어떻게 빈몸으로 그냥 돈을 안 주고 탈 수 있어? 그야 우리 사장님이 다 값을 치르고 나니까 우리는 그냥 맨몸으로 타고 다니는 것이죠. 그렇지? 그게 믿어지는가? 믿어지다마다요. 그와 같은 것일세. 자네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네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다는데 그것이 왜 안 믿어지는가? 자네 사장님이 자네 스쿨버스 값을 이 회사 버스 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믿으면서 자네가 하나님이 자네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것 아니지 않는가? 내가 보고 믿느냐 만지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납득이 돼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전능자가 조물주가 하시는 말씀이니까 믿어도 괜찮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건 믿어야 돼요. 믿으면 구원이요. 끝까지 부득부득 나는 못 믿겠다고 나는 안 믿을란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만 손해요. 그 사람은 영원 영벌이고 영원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의 여하를 불문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며 그것은 절대로 믿어도 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의롭다고 하려고. 죄 없다고 해주려고. 너 죄
씻음 받았다고 하려고, 너 죄값 치렀다고 말하려고, 내가 돈 지불했어야 그냥 올라타. 할렐루야. 주님이 다 지불했다고요. 주님이 다 해결했다고요. 나는 그냥 올라타면 돼요. 나는 그냥 덥석덥석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값을 치렀다는데도 내 오줌마저 돈을 내려고요? 안 해도 괜찮단가요? 그분이 다 해결했어요. 내 힘으로서는 절대로 못 해결해요. 내 힘으로 무슨 죄를 어떻게 해결해요? 어떻게 죄값을 치를 수 있는가요? 주님이 하셨다고 하면은 그런 줄로 알고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남은 생에는 주님께 보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이 뭐겠어요? 열심히 주님 닮아가는 것이겠잖아요. 열심히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모두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가 40일 동안 살다가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전도하라. 기회가 있거나 말거나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도 전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왜 씻어주시지 알아요? 전도를 위해서입니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눈꽃만큼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에다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늘의 스타가 될 수 있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응당할 일이지만, 이건 내가 사람으로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응당해야 할 일이지만은 그 일을 하고 나면은 하늘의 별이 된다니까요. 슈퍼스타가 된다고요. 얼마나 대단해요. 내가 감사해서 그냥 보답한다고 했는데 그게 보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더 큰 상급, 10골 20골을 다스려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해서 우리가 총동원 전도할 겁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 소속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정말 한번 목숨 걸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도 버렸는데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은혜에 좀 치러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요. 그러려면은 정말 주님은 목숨도 바치면서 나를 구원해 줬는데 나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내 아내, 믿지 않는 내 자식, 믿지 않는 내 형제, 내 친구, 내 이웃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만에 하나라도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답하는 것이 나에게 큰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 남은 생에는 꼭 그 은혜에 보답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